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여서 오랫동안 그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며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헌신적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긴 시간 투자하다가 드디어 결혼식에 이르러서 신부 아무개는 아무의 신랑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느냐 하고 결혼식에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런 긴 연애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는 6일밖에 안 걸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각해도 4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분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것은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수천 년을 걸리면서 그분이 투자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 때문에 오늘도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는데 어디에 불러 모았냐면 시내 광야에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신 것은 애굽에서부터입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도 얼마든지 결혼식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도 아니하시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 지나서 지금 여기에 이른 게 출애굽 이후 며칠 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3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계산을 하면 약 50일가량 됩니다. 그러면 바로 6월절 날 출애굽시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일 동안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50일 동안 경험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래가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래가면서 50일 걸려서 이제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6월절을 지낸 후에 50일 만에 지금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걸음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5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신랑이 한 여자를 신부로 맞을 때 이런 사랑의 확인이 없이 그저 강권적으로 끌어가서 결혼합니까?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자격도 없고 이렇게 언약을 해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기를 그토록 소원하시면서 설득해 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지 430년이 훨씬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귀히 여긴 백성들을 이 시내산 광야에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결혼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에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속이는 자와 같았던 끊임없이 속이고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던 그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치시면서 긴 연단의 시간 후에 그를 약속을 두시면서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기까지는 야곱같이 속이는 자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두시고 그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그 앞에 선 그 신부의 모습이 야곱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50일 동안 하나님이 애굽 장자 재앙에서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50일 동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쫓아나왔지만 50일을 지내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며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며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토록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구나. 구원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 내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래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는가. 홍해를 건너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어떻게 업었는가 너희가 보았지. 독수리는 이게 이 새끼를 나를 때 업어서 날리기도 하지만 가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가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다가 도저히 막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될 때는 가서 싹 채서 다시 업어 날르고 가면서 내내 떨어뜨렸다가 업어 날르고 떨어뜨렸다 업어 날르고 그러면서 나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떨어뜨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떨어뜨립니다. 그랬다가 싹 업어 날리시고 또 만나를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난리를 치면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업어 날리시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때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사랑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랑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의 신랑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온 세계에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권자시니라.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이제 경험하고 알았으니 이젠 너희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됐다, 이제는 천국 간다. 죄 지어도 천국 갈 것이요. 내가 안 해도 불순종해도 천국 갈 것이요.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고 굉장히 믿음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겠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는 여러분을 꺾어서라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열국 중에서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면 어때요? 철저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숨기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구별하고 내 거는 따로 보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소유로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세요. 내 것이니까.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내 것이므로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모든 것에서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과 육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진짜 이게 육체가 바닥에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책임이 안 지시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책임지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쓴 육체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가까이 와서 섬김으로. 세상 열방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뭐냐면,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나 하나의 복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 열방에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값없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그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권능과 놀라운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인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며 그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내가 주님 바싹 가까이 곁에 있으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면 세상에 저것이 거룩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같은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자들로 내가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것 삼으사 어떻게 구별하시고 통치해 가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사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며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그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결혼식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례도 있습니다. 마치 주례와 같아요.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부 아무개는 나를 신랑 삼아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한 몸이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입에서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를 신랑 삼아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기쁨이나 슬픔이나 모든 영광이나 모든 것을 아픔이나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 너희들 시내산에 다 올라와라. 안 그러셨어. 그리고 모세야, 너 한 사람 내게로 와라.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거든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인 걸 아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약속이 너에게 미치는 약속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뭐하라? 제3일을 기다리라. 이 죄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보자로 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필요하고 그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시면서 자, 너희가 이 중보자를 믿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보자 모세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다 가서 기다려라. 기다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자기 옷을 빨라. 성결하게 몸을 준비하라. 이렇게라도 만나는데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죄인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동안 준비해라. 자기 옷을 다 빨고 성결케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모세 한 사람만 와라. 너희는 죄인이므로 가까이 올 수 없다. 내가 이 약속을 너희와 하지만 너희는 중보자 없이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중보자로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신랑에 합당한 신부로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의 나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자기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